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겁도 없이 그냥 소리 박박 지르고 설교를 했는데, 말씀 증가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증가까지 가장 어려운, 저희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님 주의를 설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모님 주의를 설교하는데, 물론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잘하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 잘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 사람인데, 저는 부모님 주일에 이 설교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주일 돌아오면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설교란 다행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만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제가 설교하면 제 귀에도 들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여러분에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님을 이렇게 섬겼다고 말할 만한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철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운동을 잘했는데, 특히 단거리 잘했는데, 다음 날이 저희 국민학교 체육대회였습니다. 국민학교 체육대회 마지막이 뭐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100으로 나누어서 달리기 리레이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단거리 순서를 항상 뽑혀서, 제가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덮어진 신고, 그 다음에 줄쳐진 짧은 반바지 신고, 그리고 달리기 연습을 해서 내가 바톤 타치를 잘 해야 되겠다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다니는 학교가 부속국민학교고 저희 아버님이 학장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 날 있었던 운동회가 취소가 됐는데, 그게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별로 안 슬프고 왜 하필이면 이때 돌아가시냐, 제가 그랬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 철이 없었습니다. 멋지게 좀 폼잡고 달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물론 한 달 후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제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 자가 부모님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님이 혼자 주무시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제가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앉아있는데 2년이 지난 우리 어머님이 벽을 돌아 우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내가 아파서 우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2년이 되셨는데도 쉽게 잊지 못해서 지금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게 전국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체육회 회장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초청장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님 초청 받고 우리 어머니 가시지 못하고 벽을 들어누워서 우신 걸 제가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님을 도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집이 방이 꽤 컸는데 우리 어머니 한쪽 이불을 깔고 저는 한쪽 이불을 깔고 자고, 우리 어머님이 얘야 너는 너 방에 있으니까 너 방에 가서 자라. 근데도 저는 아무래도 나는 엄마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옆에서 자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 30이 돼서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 우리 어머님이 70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만에 공부를 다 마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공부 마치고 10년 만에 한국 갔을 때 우리 어머님이 8순이셨어요. 그리고 97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 잘한 건 그냥 제가 미국 올 때까지 우리 어머니 옆에서 같이 자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도 참 좋았던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공항에 가서 어머니 제가 빨리 공부하고 제가 7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눈물로 보인 적은 우리 어머님께서 얘야 너가 내 옆에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잠을 자냐 그러고 우시더라고요. 공항에서요. 그때 김포공항인데, 제가 생각나는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제가 효도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 대한 설교이기도 하고 저에 대한 설교이기도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너나 잘해라 그러지 말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놀랍게도 요셉의 뼈를 추려서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하는데,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앞으로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실 텐데 돌아갈 때 반드시 나의 유고를 거둬서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한 지가 430년 지났어요. 대강 40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모세의 마음속에 bek히고 모세가 한 지도자로서 자기의 400년 전의 조상의 뼈를 추려서 가지고 떠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효도고 오늘날 우리들이 상실해버린 부모에 대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겠지만 한번 들으셔야 되고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됐든 부모가 자녀를 죽여버리는 악한 세상에 되었고 부모가 자녀를 성타락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에 대한 섬김의 일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을 확 짜서 엑기스를 낸다고 그러면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을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지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고 4계명, 이 두 가지 합쳐진 안식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친교하는 이 두 가지 합쳐진 것이 4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인간과의 관계성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 우리가 인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그리고 사회생활 잘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 계시면 세월이 가기 전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기 전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앞에서 눈물로 뿌리며 후회하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삶을 회복하시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저도 잘 못 살지만 그러나 증거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왜 이렇게 공경하라 그러는가, 이게 왜 중요하는가, 부모를 섬기는 일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경공해 주면 어떻겠냐, 그렇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가 없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부모가 너에게 잘했거든, 부모가 내 큰 은혜를 베풀었거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트라는 뜻인데 가장 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리고 후하게 갚아드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모든 마음을 다해서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가장 귀하게, 부모를 섬기는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 무거운 일로, 귀한 일로 여기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 에베소 6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주 짧은 본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저걸 가지고 주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란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연적 일이다, 힘들지 않은 이 말입니다. 부모를 섬기기가 무척 어려울 거야. 너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지? 그래서 그 뜻이 아니라 어쨌든가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너무 우리에게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은 자기 자신과 이웃과 영향을 미치는 좋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부모에게만 잘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 곧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절을 봤는데 2절 말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오늘 본문을 두고 한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약속이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공경하면
모든 10가지 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계명이 5번 계명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너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빨리 확 죽고 싶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생명이 취하도록.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막 살고 싶을 만큼 막 지금 너무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죽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힘들어도 소망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꿈을 꾼다면, 우리가 이 땅에 가능하면 장수한다면, 요즘은 다 80, 90, 100을 사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 중 하나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지? 난 옛날에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90을 살지? 어쩌면 내 부모를 공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장수의 복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평안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장수하기 위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3가지 이유가 잘 새겨져서 다음과 같은 일들 우리 삶 속에 벌리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러분 들었을 것이고 또 처음 듣는 분 계실 텐데, 제가 8가지만 여러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떨 때는 35가지가 있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잘 공경할 것인가, 그걸 주일 예배 때 8가지 말씀드릴 텐데, 제일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드러내십시오. 엄마 그만 잔소리해,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개 부모님 하신 말 얘기 또 하고 이숙인 권사님 그러시죠. 신근당 권사님. 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한 번만 더 하면 101번째야, 그러지 마십시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엄마 감사해요, 이러시면 큰일 납니까? 우리는 말로 끝나기 전에 얘야 그러면 엄마 알았어 그러지 마십시오. 1000번을 말씀하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머니만 아멘을 하시네. 자녀들이 아멘을 안 하시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우리 어머님이 주특기가 무엇이냐면 텔레비를 보시다가 2가지를 하세요. 전화가 오든지, 그럼 전화 받느라고 보면 전화를 받는데 전화 끊고 나면 뭐 어떻게 됐냐 꼭 물어보셔. 그 텔레비 킴 전화를 안 받으면 절반은 주무셔. 우리 어머님이 닭 드셔가지고 잠이 많으세요. 그럼 꼭 물어보세요. 저에게 어떻게 됐냐? 어머니 제발 좀 주무시지 마시고 보세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하나 잘한 건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다 해드려요. 또 쟤는 더 재밌게 얘기를 하는 은사가 있어. 제가 제 얘기를 좀 재밌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쪽만 하면 이쪽은 아멘 안 하는데 이쪽 보고 얘기해. 제가 얘기를 재밌게 잘한다고. 그럼 제가 뭐 보는 것처럼 막 얘기 막 덧붙여가지고 그냥 막 하면 우리 어머님 신나세요. 우리 믿고 주무셔 우리 어머님. 그걸 가지고 어머니 좀 보시려면 깨어서 좀 보시라고, 바쁜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들을 우리가 대화할 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100번 말씀하면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한 번도 안 101번째야 또 하세요 102번째야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처음 말씀을 잘 들어드시면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섬김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엄마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한 달 후에 갈게. 그 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나? 내 마음에 부모님을 찾아뵙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엄마 엄마 지금 아빠랑 내가 뭘 사가려면 어때?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야 바쁘신데 바쁜데 오지 마라, 한갈 때 오라. 그래 맞아 지금 가고 싶 좀 바쁘거든. 내가 엄마 한 달 후에 갈게. 근데 어머님이 보름 만에 돌아가셨네.
여러분, 우리가 내일까지 살지, 부모님 내일까지 살지, 아니 부모님 살아 계셔도 내가 한 달 후에 찾아갈 만한 여건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의 일은 지금 하는 거지. 아멘 하신 분 오늘 저녁에 같이 전화하셔. 부모님 내일까지 살아 계실지, 내가 먼저 채 떠나갈지, 내가 살이다 할지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황이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마음이 드시거든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장례식 가서 엉엉엉 우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건 다행히 우리 교회 안 다니시면 제가 물었어요. 형제님 그렇게 왜 우세요? 그랬더니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어머님을 잘 섬기던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민 와서 밥 먹고 살려고 애들 교화하다 보니까 제 어머니를 찾아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니까 다행이죠. 눈물 흘리지 않은 자녀도 썩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지금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섬길 때 어떻게 하느냐?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부모님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절 안 되면 다 드릴 것 없으면 집에서 캐었던 들깨라도 몇 개 좀 잎사귀 따가지고 가져가세요. 부침개라도 좀 부쳐 가져가세요. 그냥 가가지고 인사하고 냉 열어서 좋은 거 다 가져가지 말고. 그런 분 계시다니까. 목사님 쟤는 갔다 오면요 우리 집에 김치고 뭐고 싹 동이 난댔다. 남편들은 그러거든. 아내가 여보 우리 친정에 가져온 거야 그러면 여보 갖다 드려 어머니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갚을 수 없고 우리 부모님 은혜도 갚을 수 없어요. 지금은 세상에 좋아져서 그냥 애를 낳지만 저를 낳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 줄 알아? 어떻게 낳았는데요? 내가 산방에 들어갈 때 내 고무신을 벗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 아들을 낳고 나올 때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목숨 걸고 낳은 거예요. 낳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처럼 좀 대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 절대로 빈손을 가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다못해 붕어빵 몇 개라도 사서 부모님께 드려지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 본문의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자기만 구원해달라 말하지 않고 나가 구원받을 때 내 형제자매 부모님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녀가 부모에게 줄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미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가해서 우리 부모님이 세계 일주는 못하더라도 천국은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할 망정 치매가 걸리기 전에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듣을 수 없기 전에 내 부모님 앞에 앉아 엄마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 서울에 가면 동대문에 있는 그 서울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감리교 하나 꽤 유명한 감리교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의 설교 목사님이세요. 목회는 다른 분이 하시는 이분이 워낙 설교를 잘하시니까 심리학 교수 하시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성깔이 하나가 없으세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이 와서 종교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평생에 후회된 하나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워낙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아빠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너나 가라 아빠 교회 갑시다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좀 컸어요. 일제시대 때 학도병에 끌려가서 목숨을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국군하고 전쟁이 다 붙었는데 너 스케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눈을 감고 달려가는데 뭐가 자기 대검에 탕 걸린 거예요. 보니까 중국 한 20살도 안 되는 상대방 중국군의 심장이 자기 대검에 꽂힌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중국군이 그 어린 소년이 이러더랍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제 칼만 뽑으면 죽는데,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자기는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경성제대 서울대 법대를 다니면서 고민하다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어린 중국 애가 내 대검에 심장이 꽂혀서 피를 쏟으며 죽어가면서도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간다 그러더니 부엌에서 칼 가지고 손을 잘라 그랬어요. 아버지 안 가신다면 하나 더 잘리겠다고. 그 아버지가 가겠다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중에 철회된 거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손가락 볼 때마다 얼마나 죄책감 느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 한 사람을 자기 손가락에 잘 손가락이 하나가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손가락 자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가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지옥 갈 내 부모님을 천국 가도록 하는 것처럼 귀한 역사는 없고,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침에 들리기 전에, 더 이상 내 말이 먹히기 전에 또렷또렷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을 때, 구원받은 부모님 계시면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면 오늘 저녁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방금 말하는 네 번째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부모님에서 끝까지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지면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뭐 그러지, 이게 뭐 섬겨야 되는데 섬길 만한 능력도 안 되지, 저 부모님들을 좀 만나서 빈손을 가장 뭘 하라는 게 이것도 없지,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빈손을 채울 수 없는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들이 이 대화를 잘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 만날 때 그냥 가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주님이 어머니가 준, 아빠가 준 선물이라고 보답한다고 할 수 있는 나에게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내가 아무래도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너 꼭 목회해야 되겠냐? 너는 좀 사업하면 안 되겠냐? 우리 어머님이 사업하다가 망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잘 벌게 생겼나 봐요. 야, 너 좀 사업하면 안 되겠냐? 너 꼭 목사해야 되겠냐? 우리 어머님 말기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권사님이셨는데, 저는 그러면 그러냐, 내가 기도하기 그럴 줄 알았더니 어머님 뜻밖의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제가 일단은 목회를 해보고 하다가 아니면 그때 나중에 제가 다시 공부해서 잡을 잡으면 돼요. 일단은 제가 한번 전도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얼굴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일할 때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보면 서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사님이 서러울 때 많을 거예요. 박 목사님 나한테 유감이 있으셔? 많이 있겠지. 뭐라 그러면 잔소리 인상 쓰지, 서럽겠지. 그렇지. 성도들 나만 대하고 다 수고하는 박 목사님이 몸이 통통 붓도록 수고했는데 누가 수고한다고 하지 않고 나한테 그러시기. 저도 그랬어요. 아, 그렇게 수고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한마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지가하지 내가 그랬다니까. 자, 여러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탑이 있어요. 그럼 이 앞에 큰 우리 지금 달린 십자가만큼 십자가를 쇠로 붙여놨어요. 그 위에다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불을 달라면 이게 십자가 퉁퉁 움직여요. 요 위에 아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요 위가 딱 이만해요. 그럼 종탑이 제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전도사인데 사찰 권사님이 저한테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총각이니까 죽어도 관계없대. 자식은 처녀가 있고 애가 있어. 제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또 옆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다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힘든. 그래서 결국 달았습니다. 다 달았어. 목사님 딱 보더니 술집 갔다 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자기가 치지. 나 지금 목숨 걸고 달았는데 속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때 더 불편한 것은 목사님이 그날 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거 이렇게 예산 쓴 걸 보더니, 그때는 한국은 다 캐시하지 않습니까? 날 보더니 이준사에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횡령하지 않도록 조심해. 나는 내 월급을 다 드렸는데, 거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은 월급을 다 들여서 교회 예산도 쓰고 월급 다 들였는데 전도사 너무 개인 손쓰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돈 많이 썼는데 공국 행령아 조심해.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요, 너무 속이 상해. 우리 어머니, 엄마 나 정말 엄마 말대로 전도사 안 할래요. 우리 어머니 그래라 그러고 이제 잤어요. 잤는데 한 2시쯤 뭐가 이상해. 눈을 떠봤더니 우리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 안 하신 분이세요. 내가 전도사 안 하기를 바랬던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목사 말 한마디에 시험에서 전도사를 그만둔답니다. 우리 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저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참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가능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어렵지 않고 내가 부모님을 잘 도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6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규정한 본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밑에 마리아와 딱 제자 가운데 요한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히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패밀리예요. 목사, 이제는 저는 여러분의 동생이고 여러분의 오빠고 여러분의 친구고 또 어쩌면 이 꼬만 애기들은 여러분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족이라고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이면 형님처럼 아니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 똑같이 늙은이에게는 존말할 때 넘겨주실래요? 넘기시라니까. 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여자에는 온전히 깨끗함을 자매에게 하라. 늙은 나이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 계시면 형님 같으면 형님뻘로,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로, 누나 같으면 누나로, 그리고 나이 드신 분 같으면 어머니처럼 선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의 비밀인 것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아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고아도 없고 교회 안에 부모가 없는 자녀도 없고 자녀가 없는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패밀리라고요. 새로 만난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요. 조문성 권사님, 저보고 형님 한번 해보죠. 형님 한번 해봐. 나 왜 형님 같지 않아? 아버지로 부르고 싶어? 나 좀 징그러. 매체가 웃고 하는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실까 봐.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돼. 교회 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 몸에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로 형제 자매로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100번쯤 얘기했을 거예요. 한 가정이 어려워 있는데 한 분이 찾아가서 만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만불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하고 친척이세요? 아닙니다. 근데 왜 만불 주시려고 했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내 형제 아닙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언제 형제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형제가 아닙니까? 아니 형제가 동생 어렵다는 돈 만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저는 그분이 천국 가신 형결 장로님이랑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만불 주는데 뭐 증서 쓰고 줍니까?
또 안 갚으면 차 가져갈 거야. 그럽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그래서 저는 잘합니다. 교회 필요하면 내가 돈을 내놓으라 그래요. 권사님, 우리 교회 돈 5천 불 필요한데 주십시오. 아직도 한 번도 노해 본 분이 안 계세요. 내가 물론 자주는 안 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이런 눈이 밝으셨어. 목사님 날 안 찾아오길 바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제가 아예 안 찾아가. 그런 분은 아예 안 찾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웃에게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한 교회의 지체 한 바디가 되겠으면 나보다 나이 많으시면 형님이시고 나보다 더 많으신 내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 수가 교회의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여러분 정말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그러잖아요. 나이 많은 분에게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7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은혜로 장수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노력을 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심지어 내 목숨을 버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순교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부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세계 일주 한 번 해낸다고 다 되냐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칭찬만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지난번 어머니 주일 때 먼저 가지 말고 부모님을 먼저 보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젠 다 됐습니다. 다 안 됐어요. 성지 순례도 보내드리고 세계 일주도 보내드리고 가고 싶으면 한국도 자주 보내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어찌 부모님이 수고하심에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너무 중요한 말 하면 저렇게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부모로 받아왔어요. 여러분 한 번 좀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어머님 차 하나 사, 아버님 차 하나 사드렸으니 이제 오늘 끝이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면 됐지. 한 달에 2번 가면 죽습니까? 나는 이번에 우리 어머님 내가 저 세계 서행 시켜드렸다. 지금 우리 교회 세계 여행 가신 분이 2가정 계세요. 이번에 한 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많이 좋겠어요. 자기 어머니만 보낸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님을 잘 친하고 옆에 섬기는 우리 교회 다른 분까지 함께 세계 여행을 시켜드렸어. 아멘도 안 하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되지. 아니 내 어머님만 보내드려도 잘한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박수려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분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그 권사님 이번에 저기 세계 여행 갑니다. 배 타고 크루즈 갑니다. 그래고 아이고야, 내가 그 녀석 잘 아는데 그 녀석 꽤 효자지.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저도 봐요. 내가 권사님 무슨 돈이 있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요 저까지 보내준대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귀중한 거예요. 내 어머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님 친구도 나의 어머니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친구에게도 어머님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가장 여러분 어머님을 부르는 친구에게 아주머니 그럽니까? 여러분 가서 어머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면 아버님 그러지, 우리 아버님 친구님 그럽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부모님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인데, 진정한 부모님 기쁨, 행복은 부모님 말씀을 잘 담아 듣는 것입니다. 엄마 한 번만 들으면 101번째,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섬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일까지 사실지 안 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치매라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제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믿음의 집사, 믿음의 권사, 믿음의 장로로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이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우리 가정이 내 손주, 손주, 내 자들, 딸들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을 살아낼 때, 우리 때때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도, 때때로 부모님을 세계 일주시키지 못해도, 그 소리만 들어도, 그것만 봐도 우리 부모님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세계 일주시키고 집에 들어와서 부부끼리 싸움하고 이혼하네, 그러면 무슨 부모가 행복한 여행이 되겠나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요셉을 장차 오실 예수라고 하는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형들에게 철두철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뽑을 만합니다. 형제 가운데 한 명을 죽여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그들도 품어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살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형제를 품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는 야곱이 죽을 때 얼마나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몸이 아프다고 생각되니까 요셉에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 앞에 앉히고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우리가 집사다운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적어도 권사다운, 장로다운, 목사다운, 특별히 중앙 감리교회를 섬기는 감리교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인 삶을 낼 때,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총 계시는 그분이라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용돈만 들으면 뭐하냐고요? 한딴 듣던 소리가 우리 아들, 딸 이혼할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않고, 때때로 가난해도 당당하게, 부유해도 타락하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부모님 어쩌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장수함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해내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분께서 기쁨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